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리고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이 세대 통합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빠, 엄마, 응애, 예, 그렇죠. 이렇게 날 수 있는데 개의치 마시고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 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교회 들어오실 때 이런 종이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종이 안에 집에 가셔서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가정 예배를 꼭 한번 드리시도록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족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미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 글을 좀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맨 뒷면에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사항들을 좀 지켜주세요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다가 8번째 8번을 보고 제가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예배 때 강압적인 분위기나 말투를 부모님은 사용하시면 안 된답니다. 예배 똑바로 드려, 똑바로 앉아, 이런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혹시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십니까? 빨리 옷 입어, 빨리 양치해, 빨리 밥 먹어, 빨리 교회 가야 돼.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약속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혼내지 않기로.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 맞춰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임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하시는지를 보고 배우실 것이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휘자분이 함께 또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노래도 아시죠? 어머님 은혜라는 이 노래 여러분 잘 아시고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의 은혜. 이 노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러서 아시죠? 근데 이 노래가 작사도 작곡도 목사님들이 하신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때는 원래 3절이 있었는데 3절이 삭제가 된 채로 실리게 됐대요. 왜 3절이 삭제가 되었는가 찾아봤더니 그 안에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3절이 교과서에 못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알고 오늘 3절을 준비해 왔는데 함께 한번 불러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3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우리 이 노래 사실은 찬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크게 한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3절 산이라도
받아라도 상이라 더 받아라도 다를 수 없네.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여러분, 동요가 아니라 찬송가답죠. 부르고 나면 아멘이라고 화답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노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약해졌던, 그리고 작아졌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도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탈종교화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왜 예배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드릴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탈종교화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시선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반복하며 배워왔고 깨달아 왔듯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수전의 노아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당시가 그러하였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경각심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며 시집가는 일,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있을 그때에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그러하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하였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 그것을 위해 너무 몰두하여 달려가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멀어질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믿는 자들이 끝으로 향할수록 점점 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며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아이들로 키워내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세대가 믿음을 갖는 일에 대하여서 많은 전문가들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 계속 배우듯이, 그리고 우리의 조금 앞선 유럽 사회,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보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이 팔려가고 교회 건물이 다른 용도들로 지금도 많이 쓰여지고 있죠.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은 교회 혹은 성당들이 천장이 높다 보니까 서커스 공연장으로 쓰여지고요, 서커스를 연습하는 공간으로도 쓰여지고, 아이들이 뛰노는 스케이트장, 연습장으로도 많이 내어주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술집으로, 펍으로, 그런 용도로 교회 건물이 구조 변경되어서 쓰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찾아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몇 가지 원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경제가 성장하면 성도들의 삶도 부유해지고 교회도 부유해질 텐데, 교회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것이 왜 교회 쇠퇴의 원인으로 자리를 잡을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성부의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거룩한 부자, 성부라는 개념이, 그 의미는 좋은 것이지만 그 성부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것이 성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흘려 보내실 것들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 목적 자체가 내가 많이 가지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성부 안에 담겨진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성부라는 개념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부라는 개념을 앞세우고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였고 점점 더 많이 갖기를 원하였을 때에 결국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껍데기, 거짓된 물질로 가득 차버린 교회 예배당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교회의 참 예배가 사라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진 것이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물질은 많이 가졌지만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저는 졸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물질을 베풀 수가 없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것을 나눠줄 수 없고 계속해서 움켜쥐기만 하겠죠. 그러한 사람의 결과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경계하시고 늘 물질 앞에 깨어있는 우리 열방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십니까?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목숨까지 걸 이유가 뭐가 있나? 너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아니지 않나? 요즘 시대에 고리타분하게 예배에 무슨 목숨을 거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는 결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된 통계 자료이지만 2004년도에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았더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영국 국민들의 기독교 인구 중에
약 3% 미만이랍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체 기독교 인구의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통계인지를 실례로 보여드리면, 길을 가다 붙잡고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당신은 언제 교회 가십니까? 하면 고민을 한다는,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언제 갔더라? 지난 작년에 부활절에 한번 갔네요. 작년 성탄절에 교회 한번 갔네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대가 이미 10여 년 전에 유럽 사회는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배가 왜 드려져야 하는지, 그들은 그 의미를 상실했고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게 다윗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 너는 땅을 나에게 넘겨라 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곳에서 예배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 지불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땅을 구입하기 위해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던져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금 6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오늘날 우리의 좀 시세로 환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 세겔은 무게로 따질 때 약 11g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근데 요즘에 제가 어제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요즘에 금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보통 금을 따질 때, 값을 따질 때 3.75g당 얼마인지를 확인하더라고요. 어제 시세로 보니까 3.75g의 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답니다. 손바닥에 올려서 무게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3.75g이 33만 원, 11g이 1세겔이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1세겔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1세겔이 600세겔로 바뀌어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6억 정도가 되는 돈이 되겠죠. 그 당시 다윗에게는 아마도 더 큰 가치의 돈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아쉬워하지 않고요,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 금 600세겔도 기꺼이 대가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후대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이죠. 예배의 소중함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이 예배를 한 번 드릴 때에 우리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으신지, 혹은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디어지고 희석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난 2년 4개월여 동안 우리는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예배의 가치를 너무나도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빼놓을 수 없는 탈종교화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코로나를 세 번째로 잠깐 살펴보실까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많이 위기에 닥치게 되었었죠.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 닫은 교회가 작년 10월 우리나라 기사의 통계에 의하면 약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모이지 않아서였지만 그 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재정에 여유가 있는 큰 교회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내며 한 달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작은 교회들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사라졌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던 여러 교회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2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알곡과 가라지가 걸러졌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기독교의 인구가 1200만 명이다 자랑하며 소리를 내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숫자가 절반 이상은 거품이었다는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종교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는 교회를 흔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던 목사에게도, 영적인 일을 제쳐두고 지식만 쌓고자 애쓰던 목회자들에게, 혹은 더 많은 성도를 원하며 교회의 크기를 더 부풀리고 싶어만 했던 교회 리더십들에게, 참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안주하며 빠져있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바로 코로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더 든든히, 더 단단히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열방교회는 더욱 놀랍게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시간임을 피부로 체험하는 지난 2년 동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진짜 예방주사를 우리가 미리 맞았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미리 체험케 하셨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최후에는 승리가 아닌 패배가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탈종교화의 원인을 개인 이기주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의 개인 이기주의를 찾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신방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신방 받는 것을 꺼려하죠. 우리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만끽하시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가정을 오픈하는 것, 교구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신방을 마음껏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시면 저희는 분명히 달려갈 겁니다. 신방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달려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신방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를 계속 표현을 해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30대의 젊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카톡을 아침부터 주고받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우리가 신방 맞는 날이야. 정말 그날이 왔네. 와 기대된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부부가 서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온다는 것, 목사님이 온다는 것, 우리 교구장님들이 오신다는 것, 목자가 오신다는 것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더라고요. 신방하는 내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믿는 자들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곧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열방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만 해도 동네에 선교원이 한가득 했었어요. 한 교회 건너 한 교회가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선교원이 왜 점차 사라질까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내 품의 자식으로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내자니 불안하고 그러나 교회에 선교원에 보내자니 더 불안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아이를 키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이 믿음이 가지가 않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교원이 있고 또 방과후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에도 나갔어요. 아리엘 찬양단을 모집하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을 좀 돌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각 어린이 부서마다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고2까지 성가대를 쭉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릇으로 변하여 가는지 가꾸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 모든 기관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지켜보시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라면 응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화면에 있는 잠언 4장 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부모는 최고의 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좀 바꿔본다면 부모님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4장 4절의 말씀에서도 이 지혜를 가르치는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죠, 여러분? 가정의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는 수여자는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 지혜를 가르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책을 좀 제가 어제 좀 봤더니 그런 게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주십시오라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예절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들어주고 또 부모님의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일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중요하다고 세상 교육에서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 먼 훗날에 우리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168분의 1이라는 숫자입니다. 168은 우리가 일주일 7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이 되어지고요. 168분의 1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열방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방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 거기에 맡겨놨으니까 신앙교육은 걱정하지 않는다.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68분의 1시간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심어줄 수 없고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학교에 가는 시간을 빼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대략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평균 많아야 3시간, 많아야 4시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제가 막 계산해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168분의 1이 아니라 한 168분의 30까지도 올라오겠더라고요. 이 정도도 안 될 것 같아 제가 더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교원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에 노출시키고 세인스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계속해서 학업과 함께 공부해 나가게 하면 숫자가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168분에 72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러한 명령,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모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미리 깨우쳐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후대에 그 수많은 초강대국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에, 곧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교제를 나눌 때에, 누워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혹은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모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신앙의 계승을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계주 이어달리기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은 몸이 이렇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고 적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모든 운동을 하면 반의 대표 선수로 뽑혀서 나갔던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운동회 때 마지막 꽃은 이어달리기 계주잖아요. 반 대표로 나갔습니다. 전 학년이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서 달리기를 하는데 저희가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넉넉히 이기고 있는데 마지막 주자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통을 터치하며 잘 넘겨주는 것이죠. 바통 터치를 잘하는 방법은 가만히 서서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선수가 몇 걸음 먼저 달려가는 거죠. 그럼 속도가 줄지 않고 그 속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데 이게 웬걸요? 앞에 있는 친구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예요. 뒤에 오는 아이가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지친 채로 넘겨주려 하니까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 바통을 못 넘겨주고 반 바퀴 이상을 그렇게 뛰다가 결국에는 역전당해서 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6학년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어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와 선수 사이에 바통을 이어줘야죠. 그것 없이 달리면 무효죠. 패배, 실격입니다. 사진을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이 바통은 어떤 바통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바통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넘겨주시는 바통을 잘 받아서 나도 부모님처럼 끝까지 달리는 것. 열방교회를 우리 친구들에게 넘겨줄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친구들이 잘 갖고 가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잘 지키고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이 교회가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가 전해줘야 할 것은 세상을 잘 사는 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리키는 것 알고 계시죠? 정말 우리 자녀를 살게 하는 것, 살리는 것은 다시 잠언 4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가르치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물질의 관념을 가르쳐주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죠. 자녀들이 다 장성했고 이제는 부모님의 통제권 밖으로 나갔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멀리 출타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보세요. 출발합니다. 빠르게 나가는데요. 1번 주자 김아랑 선두 자리로 올라갑니다. 최민정입니다. 이탈리아 선수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최민정에게 넘겼습니다. 스티어를 시도를 하는데요. 한 바퀴 더 탔네요. 그렇습니다. 서유민에게 넘겼습니다. 서유민이 선수에게 터치 되겠습니다. 네, 서유민이 심석희에게 네 번째 주자는 심석희입니다.
캐나다의 앨리슨 샤를. 네, 다시 심석희 선수의 터치 됐고요. 심석희. 캐나다 선들은 플로랑스 불이 내립니다. 자, 심석희 아웃코스로 한번 빠져봅니다. 자, 네 인코스에서 번째가 됐어요. 자, 이탈리아 다시 세 번째 밀려납니다. 됐습니다. 이탈리아 밀려납니다. 캐나다가 여전히 선두. 자, 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네, 세 바퀴 남았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네, 여기서 잠깐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면 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쇼트트랙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였고요. 쇼트트랙의 경기는 그 스피드와 특징상 결승점을 2바퀴 정도 남겨놓고 3등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이따 화면 다시 보시겠지만 1, 2등과 우리나라 선수 3등과의 격차도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포기하면 그대로 경기는 3등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포기를 모르더라고요. 우리 영상 마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대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캐나다와 네덜란드 그리고 2바퀴 남은 가운데 2바퀴 남겨놓은 상태. 마지막 주자 최민정 선수. 벨제브루 최민정 때려봤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최민정. 마지막 한 바퀴. 지금 두 선수가 겹치는데요. 최민정 갑니다. 최민정. 어머 세상에 나왔고 박수 나오시죠. 조금 더 보시죠.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죠.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수. 최민정. 지금 감각적으로 부족해서 돌면서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최민정 선수. 기적의 역전승 대한민국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절로 박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기하면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먼저 가던 1, 2등 선수의 마지막 표정 보셨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그들처럼 여러분, 원수는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우리 대해서 끊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이들의 원수의 모습은 머리를 쥐어 싸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리고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교회와 가정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부모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기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각자 주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 믿음의 계승을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의 귀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한 번만 기도하시죠. 옆에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혹 옆에 자녀가 없으시다면 멀리 있는 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떠올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지금 함께 옆에 계시진 않지만 그 부모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님 안에 그 부모님을 주셔서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고백,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고백, 이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계승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득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축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계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할 때에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통하여 아이들이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이 계승되어져서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열방교회가 우리 아이들의 어깨 위에 이를 삶이 있게 하셨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도록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이 영혼을 온전히 위탁하여 드리오니 이 아이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간절한 부모에게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신앙의 일상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케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계승하여 최후의 승리, 최후의 면류관 얻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